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일 대예배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5절 말씀 있고 그 앞뒤 여간에 말씀을 이어서 근거로 해가지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 사람을 가지로 표현한 부분들이 많아요. 후손들을 또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많고요. 싹이 난다 이런 것 부분도 나타나는데 바로 인류의 계대, 계성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흥시조예요. 중흥시조. 모세는 학문적인 각 집안마다 보면요, 저희 집안도 보면은 아주 학벌에 있어서 문벌 그런 부분이 있고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그러한 지도자이면서 또한 글도 문필도 쓰는 사람이 있고 다윗처럼 왕이면서 치세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이죠. 물론 위대 우리 민족에 보면 위대 조상들은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겠죠. 그런 입장에서는 일단 구별해 놓고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은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인류의 조상이고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그러한 연합체적인 그러한 입장에서의 조상은 우리나라 입장을 좀 이렇게 여러분 양해하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물론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동국방향으로 와가지고 한반도 고조선 이렇게 정착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당군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한반도 동북방 지역에 터전을 잡고 그렇게 민족적인 그러한 한민족이라는 그런 것을 형성해서 삽니다. 지금은 다문화민족의 그러한 시류에 지금 걸쳐 있습니다.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다윗에게 그랬어요. 여기서 얼른 떠올릴 수 있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 위에 누구를 낳고 그렇게 하잖아요. 의로운 가지가 났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자입니다. 공평과 정의,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어떻게 공평과 정의가 메시아가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니까요. 공의와 공평은 어떤 차원이 있을까요? 이 공이라는 것은요, 인류의 대속적인 차원에서의 구속, 심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공평은요, 수평적인, 그러니까 평평할평이잖아요. 공평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알고 잘 아는 복음성가 가수 장애인, 자매인 가수가 계시죠. 아주 많은 노래도 하고 그러는데 많이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선운산가 고창에 절에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보면은 계단 축종생 선이 있대요. 거기서 아마 이렇게 낙상이 돼가지고 허리가, 저도 지근거리에서 직접 대화는 안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쇼대 문학이라고 해가 제가 문학중사 사장을 했거든요. 창간할 때도 제가 가서 그 자매님 하는 것도 이렇게 활동을 보고 이렇게 본 일이 있어요. 그 자매가 맞다면 맞을 거예요. 많은 글을 남기고 그랬죠.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런 말씀에 있어서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걷지 못해도 더 걸을 수 있는 것,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더 볼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더 소유할 수 있는 것, 이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게 무슨 역할이에요? 구세주 역할이죠. 잘 아는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합니다. 이방, 어찌 보면 멸시천대를 받던 그곳 사마리아 성이요, 원래 세겜성이 바로 사마리아 성의 그 일대인데요, 북이스라엘의 그냥 중심지적인 도시였어요. 혼혈. 그래서 남유다, 베냐민과 유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개무시했어요. 아주 멸시천대요. 그 지방색이요, 그게. 근데 그 지방색을 뚫고 가고 오신 분이 계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지방색을 가져서는 안 돼요. 뭐 어느 도가 어떻고 어느 도가 어떻고, 도찐 개찐들이요, 전부 다 거기서 거긴데도 서로 잘났다고 하는데 인간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물론 경향성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그것도 상대방을 서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서로 존중해 가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단점은 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미풍양 속에서 좋은 전통을 서로 협력하면서 살려가는, 동서남북에 서로 화합하는 우리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수가성의 여인이 목마른 거 채워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인정하잖아요. 자, 우리가 죽음에서 살린 거 메시아예요. 질병에서 치료해준 거 메시아예요. 메시아 역할, 가난해서 부유함을 갖다 줄 거 메시아, 구세주의 역할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요,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 아니겠어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런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평과 이제 공의는 제가 여러분 구분되죠? 공의는 구속적인 사건 가운데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심판이면 심판, 심판에 대한 용서면 용서, 여기에 대한 것에 해당되는 단어라고 보면은, 공평은 어찌 보면 사회 경제적인 것, 의식주 생활적인 것, 필요에 의해서 균등한, 공평하다. 공정은 또 달라요. 공정은요, 바로 심판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바로 정치적인 그러한 용어가 공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공정은요, 바로 바를 정절, 그러니까 치우침이 없이 아주 정확한 심판, 정확한 그런 판단, 이것을 갖다 공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필요해요. 공정한 사회가 필요해요. 바른 사회가 필요하죠. 그것을 주창하고 나온 정권도 있더라고요. 공평과 정의가 나왔으니까 바로 의의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믿음은 의로서 복음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의로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의로운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의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볼 때에,
아주 간단하잖아요. 오늘 보면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날이 또 나왔네요. 16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6절 말씀.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이제 구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구원자 메시아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사는 터전이 평화의 터전이 되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거하게 돼야 우리 교회가요. 저는 교회 이름으로 예를 들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달려드는 목회자들 보면은요, 참 절제가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부로 가서 사인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리를 둬야 돼요. 정치적인 것도 거리를 좀 두고요. 오히려 정치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리드하면서, 정치를 인도하면서, 지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세계예요. 제가 선교 정치학에 대해서 1600 몇 가지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뭐 교육감 선거나 이렇게 했을 때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태도를, 우리 여러분 선거 참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이번에도 그러지만 다음에도요, 선거를 해서 잘 뽑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이렇게 자격을 갖춘 자가 이렇게 출마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고 찍어야 돼요. 뭐 정당, 무슨 고향, 지역, 향토색, 지방색, 이거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도 세상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성은 여호와의 우리의 의라 이끌어 입으리라. 믿음의 성, 평화의 성,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평화의 터전, 평화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정이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이 거하는 도성처럼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스려지는 것이고, 그 다스려짐을 받음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여기는 왕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에 대해서 나와요.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죄를 항상 드릴 네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제가 18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왕과 제사, 그러니까 정치와 교회, 이건 아주 중요한, 밀접하게 같이 아름답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나라로 이어져 진행되어 가도록 크리스찬도 중심적인 키를 잘 잡고, 지도자가 선출됐으면 물론 지도자를 선출할 때에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식구들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라, 다윗의 언약이 데이비드 커비넌트라고 하는데, 데이비드 커비넌트, 다윗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사무엘 하에 나와 있어요. 7장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 하 7장. 그 말씀을 우리는 늘 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건 우리한테 약속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왕권을 계속 이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왕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랑으로, 그러한 사상으로 똘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또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쪽에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요. 다윗의 언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7장 14절 말씀.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두고 인생 저쪽을 징계하려니와
네가 내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네 집과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그런 축복의 말씀을 가문의 다윗 가문의 왕가적인 가문 왕통을 계속해서 이어져서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상의 최대의 왕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죠. 우리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왕통이라고 하니까 이 마지막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원형 안에 다 있는 모형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원형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예요. 즉 말해서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성령으로 잉태됐고 어머니는 몸을 빌려서 낳았어요. 그런다 해서 부모가 아닌가? 부모님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지,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다윗 왕가의 그러한 혈통이 있잖아요. 그러나 단지 태어나기를 성령으로 잉태한 것과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 안에서 신앙 고백할 때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입니다. 태를 빌려서 이렇게 함께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그리고 태어나서 어땠어요? 3년 동안 30년 동안 이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잘 알던 12살 때 말이죠. 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가다가 길거리에 가다가 잊어버리는 어린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너 어디 갔더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줄 아버지 부모가 몰랐단 말입니다. 오히려 또 교훈적인 그러한 부모에게 어떤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훈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계시하는 거예요. 제가 3년 공생애 아까 제가 3년을 이야기하던 3년 공생애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30년 동안을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살았어요. 함께 옥수한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3년 공생을 하면서 그 안에 또 순탄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할 때 가르치고 치료하고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3분의 1 사역이라고 그거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평과 정의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평이라 했을 때는 부족한 것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평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평한 것을 채워주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가부와 구하와 나그네 약자를 오히려 크리스찬들은요 더 보듬고 안고 더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참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더 사랑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면서 공평과 정의를 실행해드리는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도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